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 드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말씀 속에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가장 복된 성도들입니다. 오늘 또 자신을 계시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주일날과 수요일날 예수님은 구원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만 구원의 행위를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그리고 무릎 꿇지 아니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7,000명이 남아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 나를 경외하는 자 7,000명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기밖에 보이지 않아서 자기만 구원받은 자로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숫자를 말씀하시면서 그 숫자가 무려 7,000명이나 되어지는 숫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 보이면은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적게 보이면은 적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무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소수의 무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없어 보여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도 많은 무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자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와 동행하는 것이 구원인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이렇게 명확합니다. 변함이 없는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왜 영원합니까? 오류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나를 믿고 영접하고 나와 동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니면 사실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사실을 말씀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진리만 말씀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과 진리의 차이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웃집을 노크하면 그 이웃집에 대한 배려로 노크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문화권입니다. 그런데 다른 문화권에서는 이웃집을 노크할 때 그 집을 배려하여 노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노크를 합니다. 아무 소리가 없으면 들어가서 도둑질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이웃집의 문을 노크하는 행위지만 어디에서는 예의가 되어지고 어디에서는 도둑질을 하기 위한 사전의 행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그 문화권에서 사실로 통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행위지만 이렇게 사실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을 분별해야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사실을 가르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아니하는 어떤 시대 속에서도 어떤 사람에게서든지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동일하게 판단되어질 수 있는 진리를 선포하러 오신 겁니다. 그 진리가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한 번도 다르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출생하실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겠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 왕에게 드릴 수 있는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께 이렇게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잖아요. 다 끝나고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서 다시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왜 너 여기 있었느냐? 집으로 같이 가지 아니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속죄의 시기가 시작되어지는 시점에서 예수님을 처음 세상에 소개하면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3년 동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진리다. 나는 구원자다.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고 나와 함께 동행해야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자신이 진리이고 자신이 구원자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때 옆에 있던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구원의 진리이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비난했고 그분을 때렸고 그분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 구원자로 오셔서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양들은 목자가 앞서가면서 음성을 내면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뒤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영이야 철수야 따라와라 이렇게 의인화해서 부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양의 특징을 따라서 온순하게 생겼으면 양순아 나를 따라와라. 좀 괄괄하게 생겼으면은 야 괄괄아 나를 따라와라. 뭐 이렇게 별명을 불러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양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신호의 음성을 들려주든지 목자가 양들에게 말을 하면 그 양들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것은 내 목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목자가 음성을 냈는데 양이 따라온다면 그 양은 내 양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성으로 양을 불러도 내 양이 아니면 안 따라오는 거예요. 내 목자가 아니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정확한 겁니다. 뭐냐면 자기의 양이냐 자기의 양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듣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은 옳다라고 여기고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은지 틀린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남은 것을 잘 챙기라고 말씀하셨건만 제자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다른 동네로 가려고 하는데 그 배 안에 떡 하나밖에 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배고플 텐데 떡이 하나밖에 없네. 거기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던 곳에는 떡이 많이 있는데 그거 안 갖고 왔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찔린 거야 마음에. 그리고 불안불안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배에 떡 하나밖에 없는 거 그거 모르셔요? 제자들이 안 갖고 온 거 그거 모르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떠는 것을 예수님 모르셔요? 다 알아요. 근데 그들이 왜 찔리고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찔리는 거예요? 그들은 금방 연결되어지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룩 그러면 떡인 거예요. 떡을 만들기 위하여 누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떡을 가꾸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시나 보다. 우리는 지금 그 7광주나 되는 것을 안 가지고 하나만 달랑 가지고 왔는데 우리 예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걸 모르세요? 예수님은 그것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한테 내가 말을 해도 왜 깨닫지를 못하냐? 말을 들었는데 왜 그 뜻을 알지를 못하느냐? 내가 언제 떡 없다고 얘기했느냐? 아니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이는 거 못 봤느냐? 떡 7개 가지고 4,000명 먹이는 거 못 봤느냐? 내가 언제 떡 얘기했느냐? 나는 누룩 얘기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상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이 떡을 얘기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사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옳다고 믿고 따라가야 돼요? 몰라도 따라가면 돼. 그 따라가 나중에는 알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는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얘기해도 너희들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봐도 보지를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의 헤롯의 교훈이 뭐예요? 그들의 예수님은 누룩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그들의 교훈이 뭐예요? 그들의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사실을 가지고 진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신데 사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룩 얘기했으니까 이건 떡과 연관되어진 거지. 이거는 사실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교훈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 교훈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실로 판단하여 저거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왜 양이 아니에요? 못생겨서요? 아니에요. 똑똑해서요? 아니에요. 그것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진리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로 진리를 판단하여서 그것이 옳으면 받아들이고 그것이 옳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이걸 알아요?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계속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자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진리로 말씀하실 때 진리로 깨닫고 그 진리로 기뻐하고 진리로 자유하고 그 생명의 구원의 그 풍성함을 누리고 나중에는 자기의 생명도 아깝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의로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도 예수님처럼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이런 제자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예수님의 12제자로 국한되어진 건 아니에요. 이들 중에도 끝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했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제자의 무리에서 떠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많은 무리들을 포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의 양이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양과 예수님의 양이 아닌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로 말씀하시는데 사실로 자꾸 진리를 판단하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을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를 줄도 모르는 이런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양, 우리와 같은 사람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한테는 요거도 먹고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해도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 예수님께서 자기의 양으로 불러주셨던 자들, 이런 자들은 전부 다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로 말씀하실 때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을 가지고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는 괜찮습니다. 믿을만 합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양이 되어진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고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돈이 많으면 이게 복입니까? 아니, 돈이 그렇게 많으면 하루에 5끼, 10끼 먹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진리를 통하여서 자유케 되어지는 자들이에요. 죽음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자, 건강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자, 정치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경제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얽어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하니까. 그러면 그게 무엇을 가지고 가는가? 진리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따라와라. 그럴 때 나는 그분의 양이니까 주님, 내 이름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거 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 디자인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디자인했던 대로 되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을 누가 디자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디자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다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윤리와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이 사실적인 측면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재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십시오. 그분을 기뻐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내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멋지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이 우리식으로 보면 굴곡이 많으셨습니다.
어떤 때는 막 왕으로 삼겠다고 사람들이 그러고, 어떤 때는 예수님을 막 귀신 들렸다고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예수님을 협박도 하고 수없이만. 근데 예수님은 그 인생길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일어날 일을 몰라서 막 우왕좌왕하고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내일 비난받을 거 아십니다. 그래도 그 자리로 가셔서 그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였습니까? 성공이었습니까?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불공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우리의 인생은 가장 복된 겁니다. 이걸 믿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지, 우리가 뭐 잘나서 따르는 겁니까? 우리가 귀가 밝아서 따르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신 것, 이것을 감사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반열에 세우신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사실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킨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그 얄팍한 사실이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판단했던 이 죄악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또 이 시간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신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시여, 나와 같이 미련한 자가 세상의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진리의 말씀을 내가 왜곡했던 이 악하고 미련한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분의 말씀이 틀렸다 맞다 이것을 판단하고 앉아있는 미련하고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진리를 말씀하실 때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 삼아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사실을 내가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내 삶 속에서 여전히 주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이 죄악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만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 같은 자에게 그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주여, 주님을 가까이 있으면서도 주님을 배신하고 따르지 않은 자들도 수없이 많은데 나 같은 자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셨나이까. 오직 주님께 감사와 모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을 내가 디자인하면 망하지만 예수님께서 디자인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을 보고 찬양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겠습니까? 구원자이신 주님의 음성만 듣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